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79장 예전 차선 290장입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 479장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잠언 16장 30절에서 33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인간관계나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해석이 힘든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이 눈짓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앞에 6장에서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되는데 눈짓 한다는 거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그리고 환심을 사거나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눈짓 한다는 거. 우리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또 부정을 저지르거나 그럴 때 눈짓으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의사교환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눈짓을 해서 결국 이루는 게 패역한 일을 도모한다는 거죠. 패역한 일. 그게 정의롭고 정당한 일이면 떳떳하게 말을 하고 의사를 표현할 텐데 사람들 듣거나 보면 안 되니까 부정한 눈빛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야비한 짓은 하면 안 되겠죠. 언제나 내 말을 누가 들어도 괜찮도록 그런 말을 하시고 또 그런 행동만 하셔야죠. 사람 없다고 거기서 눈짓으로 다른 사람 모함하거나 이간질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게 습관이 됐던 사람도 있더라도 그걸 고치셔야죠. 고치십시오. 또 고칠 수 있습니다. 그 고치는데 또 신앙의 의미가 있고 인격 성숙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이건 좀 어렵습니다. 해석이. 입술을 닫는 거.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말 조심하라고 제가 굉장히 말씀드렸고 자문에서 앞에 많이 나왔는데 말 안 하고 입 닫는 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입을 닫는 것은 악한 일을 이룬다. 그럼 말을 많이 하고 막 떠벌려야 되냐?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자, 거꾸로 해석해 보십시오. 악한 일을 도모했다. 뭐 때문에? 입술을 닫는 것 때문에. 그럼 입술 닫는 게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분명히 나쁜 뜻이죠. 부정적인 뜻입니다. 그럼 뭔 뜻입니까? 입을 닫지 말아야 될 상황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입을 열어야 의를 이루는데 입을 닫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이뤘다. 그러면 그 입 닫는 게 어떤 의도겠어요? 내가 진실을 알면서도 내 체면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또는 내 인간관계 때문에 입을 닫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건 사실이 아니다.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들의 그 악행과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에 동조하는 겁니다. 동조. 무언의 동조.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나이도 들고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아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만 강대상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때 설교자가 되셔가지고 진실을 말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뭐 인간관계 깨질까봐 또 그동안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입을 닫는 거죠. 그러면 악을 이루는 겁니다. 악을 이루어.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악을 행하는 그런 일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명예에 금이 가게 하거나 악이 점점 더 깊어지도록 시험에 들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내가 정당하구나. 내가 분노하고 불평 불만하는 게 정당하구나. 왜 이 사람도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잘못됐으면 이 사람들 지적 같은 아무도 지적 안 하니까 내가 정당하구나. 그런 착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입을 닫을 땐 닫아야 되지만 열어야 될 땐 열어야 된다. 진실을 말할 땐 해야 된다는 그 교훈입니다. 백발은 영황의 멸류관인데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라는 건 나이 많은 노인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의로운 길에서 얻는 멸류관이라는 건데 우리 성경에서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면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특히 또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많이들 오래 사시죠. 근데 이 장수라는 거를 뭐 동수고금을 막론해서 나이가 든 노인들은 공경을 받고 존중을 받죠. 근데 진정한 존중받는 백발은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공의로운 길. 그러니까 그냥 나이만 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운 일을 하고 공의로운 행동을 하고 공의로운 길에 서 있는 그런 백발 노인들은 공경을 받는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뭐 나이 들면 자연히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기억력은 감퇴되고 몸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공의로운 길에 서 계심으로써 많은 사람들 존경받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백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걸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 꼭 암송하라고 잠언 16장 18절을 말씀드렸는데 외우고 계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다. 단순하잖아요. 꼭 외우십시오. 그런데 잠언 16장에 그만큼 또 중요한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외우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 가기 전에 10번 자꾸 입을 해가지고 외우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외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거를 여러분 모두 삶에 힘들 때만 자꾸 떠올리고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또 나 자신을 내세우고 싶고 교만해질 때마다 그걸 적용해서 어떻게 하든 쳐서라도 억지로라도 우리 겸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와도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때론 반드시 암송해야 될 잠언에서 던져지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용사라는 거는 목숨 걸고 적진에 침투해서 적이 아지트를 파괴하는 그런 대단한 용맹한 자를 말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6.25 때 6탄 10용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과서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나온 거 다 배웠는데요. 맨몸으로 탱크를 어떻게 저지할 수 없으니까 폭탄 하나씩 안고 북계군 그 탱크를 향해 돌진해서 자기 몸에 가지고 가던 폭탄하고 산화해서 같이 탱크를 부수고 저게 진군을 늦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용사죠.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분노를 잘 안 내는 것, 함부로 분노하지 않는 것이 그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화나서 기분 나쁘지 않고 뭐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 화나죠. 그래 내가 지금 여기 화를 내야 될 자리인가? 여기에서 지금 분노할 자리인가? 정말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화가 나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입에서는 함부로 욕이 나가고 그래 되면요, 인간관계가 다 신뢰를 잃어버려요. 내 인격이 완전히 발바닥이 된다고요. 누가 그런 사람 신뢰하고 이웃 해주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이웃 해도 안 되죠. 그 옆에 있어 봐야 엉뚱한 옆에서 벼락 맞는다고 나중에 자문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미련한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 진실로 여러분 삶 속에서 화날 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가정 안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 운동하다가 탁구 치다가 골프 치다가 화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거 함부로 됩니까? 이론이 되냐고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는 거. 분노하면 안 된다는 다 알지만 쉽게 되냐고요. 왜 안 됩니까?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 그래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남의 나라 공격해 가지고 성 하나 뺏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포위 작전해 가지고 성을 빼앗으려면 적군보다 3배에서나 10배 정도 군사가 많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힘든 일 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온 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려도 그런 진시 황제처럼 온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가 돼도요.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본인도 비참하게 죽고 나라 망했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뭐 부자 되고 잘 사는 거 좋습니다만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인생 비참하게 되고 불행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사시려면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자꾸 자기 내면을 살피셔야 돼요. 그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간혹 보면 자기 다스리는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온갖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르치고 지시하는데 참 한심한 생각이 들죠. 그 시간에 자기 마음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세상 그런 사람 관심 안 가져도 잘 돌아간다고요. 교회도 잘 돌아가.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 중심을 다하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힘듭니까? 죽을 각오로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 다스리는데 실패하지 않아서 분노하지 않는, 그래서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건에 우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 아시죠? 제비 뽑는 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제비는 돌을 갖다가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2개나 여러 개 넣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어떤 돌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 이제 그 결정할 때 중요한 쓰는 겁니다. 아니면 땅에 던져가지고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래가지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걸 내일 사용했던 방법인데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근데 그 우연이잖아요. 돌이 어떻게 나올지 우연이라 생각하는데 그 제비 뽑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제비 뽑는 제도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근데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거 믿는 거죠. 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사건에
우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부를 다스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므로 제비 뽑는 거 하나라도 하나님 뜻이 그게 있다면 얼마나 모든 삶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패역한 일을 행하지 않고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입을 닫아서 불평과 불만하는 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악을 더 강화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공의로운 길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백발이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면 육신은 후퇴하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삶이 고달파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공의를 행하는 우리 모든 어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분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럼 용사보다 나은 하나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분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쌓인 분노를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는데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성도 되기 원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면 자기 마음을 알아야 되고 자기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지혜와 겸손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건에는 결코 우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닥치고 또 당면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참으로 분노를 절제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의로운 길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 백발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를 살아가게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자기 분노를 잘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성도님들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